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참 복락과 기쁨이 우리 심령과 육체에 흘러넘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한번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은 주님을 뵙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셔서 일주일을 힘있게 사시는 그런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9월의 첫 주일입니다. 내일이 벌써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레이버 데이인데요. 1년의 절반 이상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3, 4분기로 접어든 지가 좀 되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이 4, 4분기니까 3, 4분기에 말로 접어든 것이죠. 이제 뭐 엄청난 무더위는 좀 지나가고 제법 기온도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완전한 무더위는 물러간 것 같아요. 코비드로 인해서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초중고 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들도 다 개강을 했거나 이제 레이버 데이가 지나면 개강하도록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의 상황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고 개선되고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되는 것들이 없이 이렇게 코비드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 하면서도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서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확진자 수가 여전히 뭐 있지만 완전히 하이를 치던 때와는 조금 틀리고 그래도 사망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저희들이 좀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선 다시 또 확진자들이 넘쳐나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간의 갈등, 또 양극화 현상,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온 인류가 보다 더 주위를 돌아보고 둘러보고 서로 보살피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경을 더 생각하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신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통을 나누는 그러한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18주 동안 에베소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8주 동안 10월 말까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강해하며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비록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시작되고,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위기의 시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락과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황인권 집사님, 정진영 집사님 가정에 막내딸인 황찬미 양의 혼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잘생긴 두 선남 선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촐하지만 가족들끼리 모여서 멋지고 아주 행복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참 마음이 기뻤고 또 하나의 가정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쁜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주례를 하면서 저의 결혼식 날을 떠올려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벌써 여러분에 비하면 제가 아주 연소하지만 결혼 21년 차를 맞았습니다. 당시 저희 아내는 시립합창단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축가를 시립합창단이 와서 불러준 사실 대단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저 사람들 어떻게 불렀냐고 할 정도로 도대체 돈을 얼마나 줬길래 불렀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고, 자기들이 부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합창단 다닌 공로로 인해서 귀한 선물을, 은혜를 받은 것이었죠. 그 시립합창단의 이제 법칙이, 규칙이, 그러니까 단원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불러주고 공연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출석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모두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티켓을 사야 볼 수 있는 합창단이 와서 제 결혼식을 빛내준 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랑 입장할 때 멋진 노래가 나오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서 도중에 탁 하이라이트 때 끊긴 순간이었는데요. 그 지휘자가 다 부르지 못하니까 이제 저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원망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우리 장인어른께서 천천히 들어오시는 바람에 노래를 굉장히 길게 더 오래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축가를 이제 진짜 축가 시간이 돼서 부르는데 축복이라는 찬양을 축가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팔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축복, 이렇게 시작하는 축복, 축복 있으라, 축복 있으라,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 얻으리라는 가사로 이어지면서 그 이후에 계속 팔복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졌는지 모릅니다. 당시는 비디오로 녹음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다시 들으려면 또 다른 장비를 연결해서 그 비디오를 변환하고 이래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언젠가는 한번 복원을 시켜야 되겠죠.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Beatitudes라고 불리는 이 팔복은 많은 찬양의 가사로도 사용되었고 또 많은 인용으로도 사랑받는 유명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즉 Sermon on the Mount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 또는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5장 1절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이 산상 설교의 청중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리들도 되겠지만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나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1차적으로 이 가르침의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교훈과 가르침이 이 산상수훈이고 또한 팔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팔복은 이러한 산상설교를 여는 오프닝으로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가르침으로 이 팔복을 이해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산상설교를 잘 이해하게 되는 열쇠와 같은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가 잘 알듯이 8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뭐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해서 그 복의 이유 어떻게 됩니다로 대꾸를 이루는 구조로 8개의 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팔복은 구약의 여러 구절들과 개념들을 떠오르게 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1장과 굉장히 많은 유사점들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낭독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서도 가난한 자가 나오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나오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들이 이 팔복과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오버랩되는, 겹치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 구절을 읽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 주목하여 그 입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시는데,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fulfill 됐다, 이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종말의 때에 성취될 종말론적인 본문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한 팔복은 종말론적인 콘텍스트로 읽어야, 문맥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팔복이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자들이, 즉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교훈이나 행동 지침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에 완벽하게 이 팔복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우리가 무엇을 막 해서 노력하는 행동 강령이라기보다 신자의 참 모습이다, 신자가 궁극적으로 되어질 모습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doing something,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being someone,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즉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러한 성품들을 나타내야 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바뀔 그러한 종말론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팔복은 첫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팔복의 성품들을 모두를 드러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나온 이 3절만 사실은 읽기가 그래서 오늘 팔복의 서론도 좀 제가 다뤘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3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인 3절뿐만 아니라 10절까지 계속해서 팔복의 항목 첫 머리마다 나오는 복이 있나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된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는 영어로도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강해 전체의 제목처럼 blessed are 이렇게 되죠. 주로 bless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원어로 마카리오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하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글에 있어서도 찝찝하다 영어로 참 그게 번역이 안 되죠. 거시기하다 또는 껄쩍지근하다 이런 게 영어로도 표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는 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뉘앙스를 담아내기 어려운 말인데 바로 이 마카리오리라고 나오는 이 헬라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단어에는 여러의 개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따라서 우리말이든 영어든 전통적으로 번역한 복이 있나니 blessed를 따왔지만 학자들에 따라 정말 여러 다른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감탄사입니다. 복이 사실은 이게 복이 있구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blessed are 이건데 행복하여라 뭐 happy 이렇게 심플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융성하다 번성하다 와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하고 번영한 사람이구나 라는 뜻을 담은 flouris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라고 생각하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많은 거리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나 주여 내가 주께 왔으니 복 주세요라고 생각할 때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이 있다, blessed 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락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기쁨과 행복이 있어서 완전히 자족하고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fortunate, 굉장히 진짜 만족하고 정말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쁜 상태, 행복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팔복의 이러한 복들은 각 절의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그렇냐? 이렇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쁨과 행복을 동반한 복은, 이 행복은 blessed, 복은 따라오는 내용들 때문에 얻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처음 내용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데,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 강화, 여기서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하셨지만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평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같은 설교를, 같은 가르침을 여러 번 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큰 모순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3절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심령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는 사실은 그냥 가난함,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난함보다 더 영혼의 가난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마태도 역시 경제적인 가난함을 완전히 배제하고 심령만 가난해라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초점 자체가 심령이라는 말을 더했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함을 더 포커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은 구약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 34편 6편을 보신다든지,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스바냐 3장 12절을 보면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은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방편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한 지 꽤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그 부를 계속해서 대물림하는 사람들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금수저들을 따라갈 수 없는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관없이 온 세계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이러한 가난은 거의 많은 경우에 대물림이 되어서 가난의 굴레를 형성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회도 많고 교육도 많이 받고 풍요롭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회들을 사실을 박탈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또는 그 양극화가 적게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갈 곳이 없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 여기 나오는 무리들로 표현되는 이들에게 더 비참하게 적용이 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들이 가난으로 사실 하루에 한 끼도 거의 먹지 못하고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정말로 결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았고, 이러한 외적인 가난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당연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사실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청중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심령의 가난함이 실제 가난함과 너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요즘은 사실 한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요새 밥을 굽는다든지,
정말로 밥을 굶어서 아사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소득이 보장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 정말로 궁핍함,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도무지 다른 길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찢어지는 가난함은 거의 겪어본 사람들이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청중들은, 제자들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만이 이들의 피난처가 되셔야 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마태는 여기에 심령이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영되는 그러한 가난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내 영혼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떠한 만족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절박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낭떠러지 절벽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생각해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붙어 있을 수도 없는 순간이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매어 달렸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팠을 때라든지 그때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던 바로 그때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큰 위기가 닥쳐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주여 오로지 주님밖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때가 우리들의 심령이 제일 가난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신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여기서 추방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또 실제로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이 위기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만 피할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외쳤던 때가 여러분의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순간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만족스럽더라도, 상황이 꼭 위기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참 모습을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정말로 애통하게 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행복하다. 그런 자가 참 만족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 복이 있고 행복한 자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통치권,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소망의 통로고 정말로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자들입니다. 1세기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어질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훈계하십니다. 그들을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도리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리기 위해서 외식하였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부유한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에게 임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가 가난한 심령임을 인식하는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한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저기 먼 발치에 세워두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일을 경영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지 하나님은 내가 잠깐 필요할 때, 정말로 절박할 때만 잠깐 나타나서 문제를 촥 해결해주고 싹 사라져버려서 또 내가 괜찮을 때는 특별히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나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교양도 있고. 주께서 내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것은 그냥 하나의 추억이고 내 간증이고 지금은 너무나 안온하고 평온함이 있어서 주님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심령의 가난함을 억지로 노력하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고 뵙게 될 때 저절로 인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켈빈의 말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는 참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고 우리들의 참 모습을 우리 자신이 발견할 때 얼마나 내가 우리 자신이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아니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필요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함의 가장 끝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가장 가난한 우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요함을 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 주님 드디어 제가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정말로 나의 그 부족함을 나의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영적인 가난함의 자리에 매일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신비를 건져주시는 부요함의 능력을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간단한 산상수훈 팔복의 서론을 살펴보고 또한 3절의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막 되어야 되는 행동 강령이라기보다 정말로 크리스찬이 나타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모습이며 또한 종말에 이루어질 완벽한 이상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 있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러한 여러 성품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주님만을 필요로 하고 주님만이 참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우리들의 피난처시요 유일한 구원의 방패요 뿌리요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깨닫는 자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대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일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